변화, 퀘스천 마크, 변화, 느낌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제목을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합니다. 사람이 평균 수명이 2,55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또 그래서 2,551을 나누기 365 해보았더니 약 70년이더라고요. 70년. 웬만하면 그렇다. 성경에는 웬만하면 80살, 그리고 좀 사하면 120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인생을 위한 투자는 과연 얼마나 할까라는 것이죠. 사실 소년, 대략 청년들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취직할 때까지는 계속 투자죠. 먹고 살기 위한 투자. 약 25년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교육권을 준비를 위한 시간을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교육체계 및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기본 토로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한 투자를 얼마나 하셨는가요? 또한 하고 계십니까? 오랜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동일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제 믿음이나 오늘 믿음이나 10년 전 믿음이나 30년 믿음이나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변화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큰 변화산에서 생겨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들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 변화를 주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성숙성입니다.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의 성숙성은 반드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엿새 후에, 이 엿새가 생뚱맞게 엿새 후에 나오고 있거든요. 앞뒤 문맥에 안만 봐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 없어요. 생뚱맞게 엿새 후에. 이 뭐냐? 사실 엿새라는 것은 이 잠정적인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표의 시간이 무르익는 열매가 이거 성숙계는 무르익는 시간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엿새 후에. 사실 구약 인물 중 시간 성숙성으로 인해 많은 위대한 일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많은 변화가 시간의 성숙성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초신자이던 또 예수님 아직은 믿지 않던 모든 사람도 홍수 사건을 길갈메시 신화로 알았던지 뭐 어떤 인터넷 메시지로 알았던지 어쨌든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 시기에 있었다. 노아의 홍수, 사실 하나님이 준 홍수지만요. 이때 시간의 성숙성은 얼마였을까요? 40일간이었습니다. 40일간 내린 비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폐허가 되고 동식물은 멸종하게 되는 시간의 성숙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새로이 이 땅의 구조를 재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때 이후로 지구의 판은 좀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제 추측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세 시기에 12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탐하러 보낸 시간의 성숙성은 40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40일 동안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통이다, 밥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저 땅을 정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 저들은 거대한 족속이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졸개밖에 안 된다. 싸워서 도움이 안 된다.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죠. 믿음의 성숙성은 40일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갈 때 40일간의 도전으로 인하여 다윗의 담대함이 성숙되게 됩니다.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무지한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야만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하고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40일이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날마다 나와가지고 싸움을 차라리 했으면 좋겠는데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졸개들아 너들 중에 나하고 싸울 만한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오늘 말하면 6살짜리 아이하고 정만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눅들어 있을 때 40일 집중 동안에 다윗의 심령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점이에요. 또 엘리야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불병을 타고 승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영적 침체기가 옵니다. 사람은 기복이 있죠.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다고 어떤 때는 나쁩니다. 나쁠 때 어땠냐? 40일 동안 집거하고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를 먹이시고 먹이를 공급해주고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줘요. 40일은 우리가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뛰는 때 할 때 웅크리고 있는 40일 인생에 있어도 필요하다. 근데 이 웅크리는 40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웅크림, 엎드림이 되면 그 인생이 확 변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니느웨에서 오늘날 말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하리라. 아수르가 멸망하리라고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40일 동안 니느웨 성에 두고 다니면서 외칩니다. 처음에는 40일과 40일 한 거 아니죠. 한 이틀. 여기서 말하면 이 어이왕열까지 가가지고 야 거기에 외친 거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한다고 하니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작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 것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이 성은 멸망한다고 합니다. 회개할 사람 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소문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왕까지 들어들었죠. 심지어 왕부터 시작해서 말 못하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40일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40일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간 지내면서 변화를 하게 되죠. 이 40일이 시간의 성숙성을 구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시간의 성숙성을 40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에 긴 사람은 100년이라고 잡아도 40년 더 남았어요. 40년 더 남았는데 40일 여러분 제가 말하는 40일은 꼭 40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꼭 만나야만 될 시간 이 시간의 성숙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구단을 떼려면 2단부터 해서 2는 2, 2는 4부터 해서 99, 80일까지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이 걸리든 2주일이 걸리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무르익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행하신 치유와 기적들을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것은 복음 왕국의 적절한 시작, 이 타이밍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실 줄 알아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렇게 변형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죠. 변화되고 아들로서 잠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사람을 뭘로 알아봐요 여러분이? 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은 이제 몸의 형체가 뒷모습 봐도 아이고 내 아들이다 와이프다 형이다 누나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색판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얼굴로 알아보잖아요. 얼굴을 봐야 막 가가지고 사람 찾는 사람이 딱 잡고 딱 돌이키면 얼굴이 다르잖아.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 사람이 아닌데 얼굴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임을 보인 게 바로 이거예요. 2절. 그 아들 앞에서 변한 얼굴이 해같이 빛나다. 이것이 신의 모양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해가 뭐죠? 속성이 뭐죠? 스스로 발광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발광. 스스로 빛을 내는 게 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실 수 있는 분임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옷이 빛이 뭡니까? 라이트로 영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L-I-G-H-T, 라이트처럼 환해졌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잠시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는 잠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려고 하면 돈을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하기 전에 1분 맛보기, 또 뭐 동영상을 보려면 30초 또는 10초 맛보기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주님 원래 그런 품성인데, 인간 세상에 있을 때는 지금 성육신하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과 그 다음 이 변화신 사건이, 변화산에 일어난 이 변형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나는 영광을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시간의 성숙수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어릴 때 보리밭에서 나가서 보리밭을 구경하는데, 겨울이었는데 보리가 자라고 있는데, 어떤 보리들은요 어린 싹만 올라오고 잘 안 크고요, 어떤 건 좀 자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똑같은 게 몇 개 좀 작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어린 보리싹을 좀 크는 걸 도와준답시고 제가 살짝 뽑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뽑아준 보리싹을 죽어버렸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리싹이 자라가지고 성장하는데 보리싹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어떤 게 전에는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뭡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을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뭡니까? 시간의 성숙성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스스로 밥 먹을 때는 먹으려면 한참 걸리죠. 또 스스로 걸으려면 한참 걸리죠. 시간의 성숙성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시간의 성숙성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숭늉을 우물에 가서 찾는 사람이 있나요? 숭늉을 우물에 가가지고 우물 보면서 빨리 숭늉내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가마솥에 넣든지 여기 넣고 끓여야지. 밥을 하고 나서 밥 된 후에 나오는 게 숭늉입니다. 시간의 성숙성. 또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옷이 털어졌어. 옷이 단추가 떨어졌는데 꿰매야 된다고 해서 바늘을 허리에 묶어가지고 이게 꿰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의 성숙성을 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과의 성숙성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변화 사건을 통하여 결과의 성숙성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산에서 내려올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만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이게 결과의 성숙인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성숙하시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좋아하죠. 좋아하는 모습을 볼까요?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아니, 자기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꿈이라도 했던 예수와 더불어 있던 사람이신데 본게 자세히 본게 전설 속에 느끼는 그 모세예요. 어디 본능적으로 알아보나 보죠. 전 못 알아볼 것 같은데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모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엘리야. 한 명은 죽지도 않고 병도 타고 불병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엘리야고, 한 명은 모세인데 죽긴 죽었는데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그 모세인데 지금 만난 거예요. 너무나 기쁘겠죠. 자기가 최고의 구약 시대에 존경하는 인물들을 지금 본 거잖아요.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저 그때도 정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것 같아요. 그들은 평소에 이들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섬김에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됨을 눈으로 목격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정신도 어리벙벙 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아니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잖아요. 서더니 갑자기 구름이 갑자기 확 오는데 빛이 나. 그 구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리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왜 말을 들으라 하고 막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 광경에 압도당하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도 아주 애기들한테 큰 소리로 그러니 말 들으라! 이러면 놀라잖아요. 이것처럼 이 얘들이 제가 얘들이라 표현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땠어요? 놀랐습니다. 6절에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떨었어요. 그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옛날에는요 하늘의 소리를 들었든지 그 모습을 봤다 그러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두려워 뜬다. 두려움을 왜 짠대요? 경외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서 생기는 그 경외감도 있고요. 이유 없는 두려움도 있는데 아마 제자들은 이때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 없는 두려움으로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용납하시면서 성장하기를 시간의 성숙과 그들이 결과의 성숙을 요구하는데 결과의 성숙을 봅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지 않고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보아야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그를 더 따르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름의 목적은 어디에서 따라야 돼요? 세상에서 따라야 되거든요. 산 밑에 내려가서 따라야 되는 건데 산 위에서 산에서만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결과에 대한 미성숙성이죠. 결국 뭐냐? 결과를 그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들은 경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던 거죠. 제자들은 결과에 대한 미성숙한 반응을 통하여 그들이 아직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면 당연히 보이는 사건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만 있고 여기가 무릉도원이며 여기가 천상이며 여기가 천국이죠. 3, 4절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과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에 황홀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뭔가 해보겠다는 해볼 필요성도 못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자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변화선의 변화를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언제든지 입으실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본질이 그거였는데 본질은 뒤로 하고 그것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선의 변화를 주님이 허락하신 의도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이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였던 건데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따르는 자로서 그 따름이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한 통로였던 사건이죠. 제자들은 아직 결과에 대하여 미성숙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인생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도 우리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바라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푸시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인이죠. 자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아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과 육신은 달라요. 육신은 사라키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라키코스. 성령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그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푸니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일을 이해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부류에 모든 사람은 해당됩니다. 이 제자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죠?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 알 거예요. 두 번째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요,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세 부류 사람에 거의 속해 있기 때문이죠. 또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입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 가지 중 아직은 미성숙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변화는 우리에게 시간의 성숙과 결과의 성숙성을 알려줍니다. 시간의 성숙성을 놓치면 일을 낭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경주자가 되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일 걸린 거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는 거 큰 오산이에요. 시간의 성숙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최소 요즘 보면 뭐 생활의 달인이나 VJ 특공대 이런 데 보니까 가끔 음식점들이 소개되잖아요. 아는데 음식을 이렇게 대충 우리가 떡볶이 같은 그냥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 넣는 그거를 만드는데 뭐 발효하는데 72시간이 걸리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유명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는 그냥 적석에서 물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냥 바로 그냥 하는데 그만큼 시간의 성숙성을 요구하는 집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성숙성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결과의 성숙성을 놓치면 현상, 즉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뜻을 오해하게 돼요. 결과의 성숙성을 놓치면요. 그래서 잘못하면 방해물도 되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뭐 하려고 하면 주님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도 닦아주려고 하니까 주님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전한 주님 사람들이 하는 걸 주님이 하십니까? 막 이렇게 막아서 하나님을 막을 방해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 중에 변화, 필수적 마크는요, 궁극적 변화, 느낌표로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 임하실 그날, 그때를 위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캐스팅 마크의 변화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